11월 8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마지막 절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그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12세 무렵에 그 성전을 방문했을 때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방문 때의 그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그 누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그 저자의 의도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답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성전 방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을 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그 3대 절기인데 부모가 즉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그 신앙은 결국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부모님의 그 신앙이 결국은 그 자녀들에게 잘 상속되어지고 또 내려간다.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 부모들의 그 신앙의 어떤 그 열심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내려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그렇습니다. 결국 12살 됐을 때에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13살이 되면 그 어떤 특별한 의식을 치루어요. 이제 그 율법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율법적으로 독립, 이제 어린애 취급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12살 때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그러니까 그 13살 때 치러지게 될 어떤 그 율법의 아들로서의 그 행사를 미리 이제 준비하고 또 배워야 하기 때문에 12살 때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절기는 7일 동안 한 주 동안에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거기서 지켜야 될 그 방법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날들을 다 마치고 절기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그러니까 12살 된 아기 예수가 부모들이 놓치거나 실수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게 된 게 아니고 이 머무셨더라 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아기 예수 12살 된 예수님의 그 선택으로 거기에 남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올 때 뭐 그렇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더군다나 하루 길을 간 후에나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그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이동할 때 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길을 갈 때에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길을 갔어요. 그러니 아빠 입장에서는 예수가, 아기 예수가 12살 된 예수님이 엄마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한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손 붙잡고 가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하루길을 가서 숙소 이제 머물 이제 밤을 지샌 그곳에서 그때서야 아빠와 엄마가 서로 예수 어딨냐, 아기 예수 어딨냐, 아들 어딨냐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럼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동을 할 때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부모가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계속 찾은 거죠. 물은 거죠. 봤냐? 예수 봤냐? 예수 봤냐? 없다고 하니까 계속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돼요. 그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율법사 또는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들에서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절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 왜 엄마 아빠,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을 빌리자면 너 엄마 아빠 왜 이렇게 걱정 끼쳐.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놈의 자식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밝히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원래 살던 나사렛에 돌아갑니다. 거기서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효도했다, 효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는데, 이 말을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이 모든 일을로도 번역이 돼요. 결국 아기 예수의 수태고지부터 뭐 있었던 목자들의 그 어떤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라든지 또 성전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 그 모든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런 모든 말들을 이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두었다는 거예요. 예. 자, 52절을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오늘 단락에서 그 12세 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부모님과 갔다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기 의지적으로 성전에 남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으러 온 부모님에게 왜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결국 12살이 됐었지만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이미 갖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나의 정체성은
어려서부터 확고하게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과 나이가 먹었어도 정체성이 없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아이덴티티겠죠. 나는 내 부모의 자녀로서, 학생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이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알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아이덴티티,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 천국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와 그렇지 못하고 사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갖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면 되지 세상 것들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땅에서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생활을, 또 그러한 자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영적인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영적인 신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삶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날,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루를, 이 주님의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이가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영적인 신부로서의 그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또한 이웃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된,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